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16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단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서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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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워진 것 같아요. 어때요? 더우십니까? 저도 덥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렇게 가운을 입는 것 자체가 너무 곤욕이고 덥기도 하지만 이것을 참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또 여러분들 향한 저의 마음을 또 이렇게 또 표현해 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오가는 말도 참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입에서 짜증이 포함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순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아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책을 좀 하나 검색을 해봤는데요. 검색을 하다 보니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 소개를 잠시 그 앞에 읽어보니까 어른이 당신의 관계가 계속 어른이 된 당신이 관계가 계속 힘들다면 관계의 틀부터 살펴보라라는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은 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맘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 맘 같지 않니?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장하는 삶이라는 화두로 꾸준히 활동해온 정신과 의사 문요한이 쓴 상대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게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는 힘들 테니 그대로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공허한 위로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관계를 직시하고 직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속의 제자들도 70명의 무리에서 둘씩 아주 작은 단위로 내려가서 출발해서 또 다른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관계를 시작할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시작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실천에 옮겼던 복음 전파의 사실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0인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이방 지역인 베레아에서 선교하게 하고 확대 진행되어 이방을 향한 전 세계적인 선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관계를 통한 나의 버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내 것을 내어줌으로 시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 외에 내려놓으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잠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70명을 뽑으시고 앞으로 그분이 가시려는 모든 성읍과 지역으로 그들을 둘씩짝지어 보내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추수할 일손은 얼마나 적은가. 그러나 추수할 일손을 보내달라고 추수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가거라. 그러나 조심하여라.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너희는 일대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같다.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라. 빛과 칫솔이면 된다. 그 이상 필요 없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노닥거리거나 잡담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가족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들이 너희의 인사를 받아들이면 그곳에 머물어도 좋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거든 인사를 거두고 나오너라. 억지로 하지 마라. 70명을 뽑고 둘씩 짝을 지어 모든 성읍과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추수할 일손을 보내달라고 추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내가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같다. 민첩하게 할 수 있도록 짐을 가볍게 하라. 또 가운데 마음으로 또 가벼운 마음으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빕니다라고 말하여라. 그 인사를 받아들이면 그곳에 머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두고 나오라. 억지로 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5팀을 뽑아 각 성읍으로 보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행 2명씩 각 지방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말고 짐을 가볍게 하라. 여러분, 여행을 갈 때 보면 한 명이 여행을 할 때랑 2명이 여행을 할 때랑 3명이 여행을 할 때랑 짐의 양이 달라집니다. 한 명이 되면 간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명이 되면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명씩 가는 것에 조건을 둡니다. 조건은 빛과 칫솔만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빛과 칫솔, 뭘 빛과 칫솔이라고 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빛은 우리의 그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좀 신뢰감을 줍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선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를 부시시한 채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머리를 잘 정돈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신뢰를 갖겠습니까? 후자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까? 칫솔을 가지고 가라. 이것은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그냥 눈을 계속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희한하게 말만 하면 입에서 똥내가 나는 거예요. 똥을 씹어 먹었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돈된 모습, 청결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달려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다니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다닙니까? 정말 그지처럼 하고 다녀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2명씩 짝을 져서 포교를 하러 다니는데,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포교예요.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2명씩 짝을 지고선 가가지고선 아주 깔끔하게 정말 과하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깔끔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헛소리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욕먹고 돌아가긴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결하게 나아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전대나 배낭 그리고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전대는 무엇일까요? 돈을 담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있겠죠. 어디나 마음껏 들어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 집에 가면 혹 저 사람이 나를 죽일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낭은 무엇입니까? 혹 그거 배낭 갖고 가다가 그 집 들어갔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제가 뭐가 됩니까? 그 배낭 보자고 도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갖고 갑니까?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신발을 하나만 내가 신은 것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헛된 발걸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신발이 망가져요. 가죽끈으로 되어져 가지고선 동경에 있던 그 신이 걸어가다가 다 닳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그 신발이 되어버리죠. 어떻게 해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발걸음도 조심해야 되겠죠. 막 질질 끌어가겠습니까? 여분이 있지 않으면 이 발걸음을 발을 보호해줄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조심조심 가겠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갈까요? 아니요. 어떻게 갈까요? 조심조심 가겠죠? 발을 들으면서. 아니면 혹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신발을 들고 옛날에 고무신사지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앵간한데 아니면 다 이러고 뛰어다녔죠? 이게 뭐라고? 신발을 어떻게 되라고 한 건데요? 다르라고 하는 건데 내 발을 보호해 주는 건데 신발이 너무 소중하니까 들고 다녔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가져가지 마라. 세상은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울까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무서울까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무서울까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무서워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섭죠. 어떤 영화에서 봤어요. 축구하다 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시비를 걸죠. 야, 한번 나랑 싸워볼래? 이러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등치가 반대편이 더 커요. 싸워볼래? 이러더니 위에 어쭈 이러면서 위에 옷도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어쭈 이러면서 또 하나 또 뽑고 그 나중에 뭐만 남아요? 알몸만 남고 야 한번 해봐 이래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지고 가죠. 근데 희한하게요 술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뭐예요? 창피한 게 없거든요. 알몸이 됐어도 자신이 그 창피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창피하니까?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까에 대해 고민을 하는가요? 요즘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하며 살지 않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것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것은 온전히 버리는, 나의 욕심은 온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소하게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버릴까?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이런 걱정과 근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채워주심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채울 곳이 있어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요를 채우신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필요했대요. 뭐가 필요해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쉴 수 있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든든하게 새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으며 전하는 것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입에 달콤한 것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입을 채워주고 먹을 때에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입에 필요한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병든 사람이 누구나 고쳐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는 그것을 믿을 때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을 받게 됩니까? 체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체험을 받지 못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것도 받지 말고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한 말로 선포하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아멘.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 앞에 있는 것을 믿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필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수없이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왜 그러느냐? 채워주시는 은혜인데 필요한 일부분만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필요를 할 때 더 값진 은혜가 채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데 오늘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껴질 때 그것이 체험을 받으면 그것이 더 기뻐야 안 기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화분에 있는 꽃과 땅에 있는 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땅에 있는 꽃과 나무는 비가 오고 난 다음 가뭄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그런데 화분에 있는 나무는 버틸 수가 없어요. 화분이 커서 그 안에 조그만한 식물이 있으면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버텨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커피나무 있죠? 정말 여러분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목말라가지고 우선 물은 먹는데 커피나무한테 물을 안 줘가지고 오늘 내가 보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우선 얘가 잎이 이래가지고서 누워. 뭐예요? 작죠. 화분이 어때요? 작죠. 작으니까 버텨요? 못 버티는 거예요. 채워줌이 없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거를 밑으로 내려놔야 되나 싶어서 물을 쭉 주고선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화분에 있는 나무들은 아무리 물을 줘도 토양의 성질에 따라 버티는 기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사느냐 아니면 내일 가면 아니 지금 이 성전을 나간 다음에 또 그냥 다 말라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또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아멘. 필요는 물이 공급되는 물의 공급과 그리고 토양의 성질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양을 뒤집고 물을 채우시고 거름을 채우시며 은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겨울에 보면 그 논들 보면 몇 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다가 흙을 채워놔요. 그래서 토양의 논의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흙의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질을 바꾸시고 있어요. 어떻게요? 은혜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주시며 오늘 주님께서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행함에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아멘. 오늘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제가요 전도하러 갔다 왔는데 와 놀라운 일이 많대요. 귀신들도요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을 못 해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능력 보셨죠? 귀신이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아픈 사람들이 손을 얹어 지금 나으리라 하는데 그것을 가서 손을 얹었더니 나았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아픈 사람들 만져가지고서 나은 부분 보면 어떨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그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행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었어요. 귀신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죠. 근데 사람은 믿으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오늘 내 앞에 하나님과 가까운지 알지 못하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랑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헛소리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하늘이 이렇게 누가 그런다고요? 사람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기쁨이지만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먼지조차도 털어버리고 돌아서는 그것처럼 철저하게 관계가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혼밥족 1인 가구, 그래서 1인 가구들을 위한 것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밥솥도 어떻게 해요? 미니 밥솥. 그리고 책상도 어떻게 해요? 미니 책상. 그리고 식당 가도 어떻게 해요? 요즘 보면요, 식당 가도 식사할 때 혼자 가서 뭐랑 먹어요? 핸드폰하고 먹잖아요. TV 틀어. 저도 그러지 잘해요. 핸드폰 틀어놓고 라면 하나 먹으면서. 어젯밤에도 그랬네요. 자,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내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건사님이 요즘 투쟁을 하시잖아요. 투쟁. 누가 욕심을 안 내려놔서 그래요. 사장이 어떻게든 띵겨 쳐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요? 이강래요? 어쨌든 띵겨 먹어야 되니까 내 배 좀 불러야 되고 아마 바지 사장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서로 함께 살아라는 그 명령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누구 배만 하는 거예요? 내 배만. 그래서 배에 어떻게 해요? 배 나와가지고 터질라고. 한번 저 터져봐야 정신 차리겠죠.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만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넘치고 그럴 때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참 편합니다. 그래서 그 혼자 있는 그 자리, 그 쓸쓸함을 또 그 빈자리를 채우고
기쁨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그 찾아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에 있는 우리의 삶은 기쁨보다 쓸쓸함이 더 묻어나게 됩니다. 투쟁을 하러 나가 있는 그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애타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직 슬픔만이, 오직 분노만이, 오직 저요 이강내를 죽여버릴까 말까, 아주 그냥 똥방아지라도 한내 그냥,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혼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에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계에 갇혀있는 그 기쁨보다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좋겠지만 그만큼 찾아오는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지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그 말 한마디로 무엇이 넘칩니까? 내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될 때는 처음부터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나의 버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채워질 공간이 있을 때 채워지고 채워지는 맛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비워짐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채워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와 삶 가운데 채워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